아멘. 감사합니다. 지휘자로 임명받고 처음 서가지고 지휘를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찬양대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절반 정도는 서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우리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릴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에 숨겨두신 그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을 발견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기쁨이 곧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갚아주시고 구해주실 때,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모든 묶임에서 풀어주고 인도하실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이러한 기쁨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충만한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포도원의 농부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설명해 내시죠. 사실 구약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최고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포도나무라고 칭하시고 그들을 가져다가 심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포도나무로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포도나무가 마땅히 맺어야 될 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리고 4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 심어놨는데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들포도 열매가 무엇이었냐? 바로 그들의 포악이고 그들의 불이었고 그들의 피 흘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기보다는 악한 열매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온갖 죄악의 열매를 맺는 아주 쓸모없는 나무가 됐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실망시켜 버리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를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그들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참 포도나무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진짜 포도나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나무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다.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진 가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만 딸랑 떨어져 가지고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던져 사르는 그런 마른 장작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 위에서 그 놀라운 열매를 맺어 가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만족이 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순종으로 일궈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극상품 포도나무이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접붙인 바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가지 삼으신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서 가지로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외치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먼저 택하셔서 가지를 삼으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 안에 거하라. 그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택하시기는 주님이 먼저 택하셨는데 요구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생명의 교류가 시작되니 주님이 먼저 택하여서 세워놨으니 너희도 나를 택하여 맞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선제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어떤 존재로 존재하고 계셨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창조에 관여하셨고 말씀이신 그분이 모든 피조물에게 관여해서 그것의 존재의 의미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밝히시고 생명과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라는 말, 환영하여 모셔드린다는 얘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말씀 대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참빛 되시고 생명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해서 모셔드릴 때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가지가 된 우리의 인생에 찾아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모셔드릴 때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그 생명과 소통하게 되어지고 그 생명의 출발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해서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 가지 끝에 주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잘 붙어 있는 게 실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로부터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은 주님 안에 머무르라 라는 뜻이에요. 붙어 있어 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 메노라는 단어는 거하다, 머물다, 체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라라는 얘기는 주님과 함께 머무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주님이 서시는 곳에 함께 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머무르기 위해서는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자꾸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님께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고정을 시켜버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랜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현장 예배도 못 드리고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사실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이 웬만한 믿음 가지고 쉽지 않죠.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만치 그런 감동도 때로는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꼭 그 시간이 아니어도 언제든 보면 되지, 그러다가 또 놓쳐버리고 마음도 빼앗겨버리고, 그러다가 세상의 여러 상황들에 따라서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뿌리를 주님께 잘 내리고 우리의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그리고 주님께 머무를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7절에 와서 이 내용이 좀 바뀌어요. 내가 라는 이 표현이 내 말이라고 표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이 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세요.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산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고차원적으로 따지면 형이상학적인 관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내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증거가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기 시작하면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담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삶에 담아서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때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하는 게 문제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구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이상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잘못된 열매를 많이 맺어왔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 요 근래 뉴스만 틀면 아주 그냥 문화계 쪽에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드라마가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인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하도 얘기하니까 들어는 보셨겠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상영이 됐는데 딱 나오기가 무섭게 전 세계 1위를 찍은 거예요. 90여 개 나라에서 막 1위로 다 올라왔는데 이게 거의 20일 됐는데도 최장기간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억 명 정도가 가입자인데 그 3억 명 중에서 1억 1,100만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그렇게 본 거니까 숫자로 따지면 한 5억 명 정도가 이걸 봤다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이 오징어 게임에서 등장한 게임을 체험해보는 2개인가 3개인가 이거를 체험해보는 관을 열었는데 이걸 보겠다고 이걸 체험하겠다고 막 줄을 섰는데 몇백 메달을 줄을 서서 들어가는 데만 6시간을 걸리는데 그걸 마지막에 딱 시간이 돼서 끝납니다 그랬더니 새치기 한 사람과 싸워가지고 폭동이 일어날 정도.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 학생들이 이제 막 강의실을 옮겨 다니고 이러는데 도로에서 학교에 있는 그 경찰차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걸 딱 틀어줬더니 학생들이 가다 말고 올 수도 없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얼마나 큰 문화적인 영향력을 끼치는지. 전 세계 지금 지하철 앞에서 딱지치기가 유행이래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린가 할 텐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빚에 쪼들려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456명을 모아서 한 방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임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 게임이 우리 어렸을 때 주로 했던 오징어 게임부터 해서 딱지치기, 설탕 뽑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그런 것들 6가지 게임을 통해서 최종 우승자가 그 사람이 456억을 상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그냥 게임이니 하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첫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돌아서서 움직이는 순간에 걸린 사람은 아웃인데 그냥 아웃이 아니라 총살을 해요. 다 죽어나가요. 두 번째 게임이 설탕 뽑기, 학교 앞에서 뛰기라고 하는 소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푼 거를 탁 찍어가지고 동그라미, 세모, 우산 이걸 가지고 실핀에 침 발라가지고 팍 뛰던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다 각자가 열심히 그 시간 안에 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래도 내 노력에 의해서 통과하니까. 근데 세 번째 게임부터는 조를 짜가지고 서로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 게임을 하기 시작해요. 줄다리기 게임이에요. 공중에서 서로를 탁 잡아당겨가지고 내가 당겨서 이기면 나는 살지만 저쪽 그룹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폭력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불편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오징어 게임에서 등장하는 세 부류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고발이에요.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광신도예요. 244번 남자인데요. 이분이 줄다리기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한 10명 되는 상대방을 다 떨어서 죽인 상태에서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손을 모고 기도해요.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내가 손 써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줄다리기를 하고 나서는 나 때문에 상대방이 죽었다는 죄책감 속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광신도는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우린 그들의 희생과 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남았다. 죄 많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내가 그들의 희생과 주님의 선택에 감사 기도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근데 이 모습에 다른 참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 손으로 그 사람들을 죽여놓고 대충 기도만 하면 우린 다 천국 가는 거야? 그럼 나도 기도해야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는 힘을 합쳐서 많은 인간들을 주님 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간을 주님 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희생의 사랑인데 도리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놓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의 이기적인 형태를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0번 참가자가 등장해요. 한 소녀였어요. 탈북 소녀와 더불어서 같이 나오는 편을 먹고 있는 소녀인데, 너는 왜 여기 왔어? 구슬치기 하는데 얘기를 해요. 그 소녀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날 와보니 엄마가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해한 사람은 자신의 아빠였고, 어느 날 자기 손에 칼이 들려 있었는데 그 아빠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그 아빠를 죽이고 자기는 살인자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딸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성폭행하고 폭행했던 그 아빠의 직업이 목사였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낯뜨거워서 그 장면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거부감 느끼고, 목사인 저에게도 참 거부감 느껴지는 대사였는데, 현실이 그걸 증명해내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층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인의 모습이 있어요. 게임에서 승리한 후에 길에 버려진 456번 성기훈이라는 이 사람이 차에서 던져졌을 때 눈이 가려지고 결박당한 채 그렇게 길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장면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한 전도자가 외쳐요. 주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들아, 회개하라.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너희에게는 오직 지옥불의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런데 눈앞에 봉고차에서 결박당한 그 참가자가 딱 던져진 거예요. 얼른 쫓아가서 안대를 벗겨줘요. 그러더니 한다는 얘기가, 예수 믿으세요. 결박당한 그를, 그렇게 피투성이 된 채로 쓰러져 있는 그를 풀러주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듬어 주면서 훗날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안대만 풀러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가 외쳤던 지옥불이 고통만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가 희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말만 떠드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세상이 지옥처럼 된 거 아니냐라고 묻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 그것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해요.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당신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과제는 더 많은 지식이나 화려한 고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알거나 너무 말만 잘해서 문제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그 신뢰가 깊어지는 것만큼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실현해내는 삶. 그래서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연약한 이웃들, 연약한 지체들을 품고 사랑으로 보듬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렇게 살아낼 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니까 주님께 영광 고사하고 주님께 그 영광을 가리는 일이 벌어지게 돼버리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선한 영향력이 되고, 또 선한 열매들을 가득 맺히게 되고, 세상이 지옥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농산물들이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 출하가 될 때는 기본적으로 농약 잔류 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키우기 위해서 농약도 뿌리지만, 그러나 먹기 위해서는 농약이 그 과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채소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쌀, 농산물,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방사능에 오염된 우럭이 막 몇십 배 오염된 우럭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식물이 어떤 것에 영양분을 받고 어떤 것을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양을 어떻게 주느냐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을 먹으면 세상의 열매를 맺습니다. 죄악의 물을 먹으면 오염돼서 세상을 해치는, 사람을 해치는 열매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창조의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곁가지들, 잘못된 영향력들, 이거 깨끗하게 전지해 나가세요.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며 벌려놓았던 여러 곁가지들 잘 정리해 주세요. 병든 것과 어그러진 것들을 도려내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구하면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 안에 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확신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대적자들의 박해와 반대, 또 어려운 순간들 변함없이 그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랑을 되새기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랑이셨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의 감격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엄청난 고난 속에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동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아이들 중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은 어딜 가도 자신감이 넘쳐요.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주 기죽지 않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을 보면 기죽은 아이들이 있어요. 눈치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집에서도 맨날 지적당하고 혼나게 하고,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입은 예수님은 당당하게 사셨어요.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못지않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복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이거를 놓치지 않고 큰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세요. 사랑에는 기쁨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지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젊은 부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내가 매일 야근에 시달려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매일마다 침대 속에서 자신을 맞는데 꼭 자신이 자야 될 그 자리에 누워 있다가 맞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남편에게 비키라고 화를 내면 남편은 매번 배시시 웃으면서 자리를 비켜주곤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병실로 돌아와서 그 침실에 딱 누웠는데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아늑한 것이 벌써 누군가가 누워있다가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상해서 내 병상에 또 누가 누웠지? 라고 묻는데 남편이 또 웃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고 한마디 해주려고 하는데 간호사가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남편분이 침대에 눕는 것을 보고 제가 제재를 했는데 남편분께서 병상에 누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유난히 추위를 다 앓아서 병상을 내 체온으로 미리 데워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아내가 그동안에 왜 남편이 그렇게 맨날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는지를 그때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동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신앙의 커다란 감격이에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하고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세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는 주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기본 계명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는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겨서 내 목숨을 버려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게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친구로 여겨서 그렇게 사랑해라 라는 의미가 되고, 또 다른 의미는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겨서 목숨을 버려서 그렇게 사랑을 해냈으니 너희도 서로를 친구로 여겨서 서로를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라 라는 뜻이 되어져요. 둘 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서로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불같은 사랑을 할 때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떼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사랑을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그게 호르몬 작용이래잖아요. 3년만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왼수가 되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품도 다 달라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라고 그래요. 네 목숨 챙기면서 사랑할 수는 없다. 내가 너희를 목숨 걸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목숨 걸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사랑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 사랑하라 라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 때 승리하게 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주님은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제자들 속에 주님의 기쁨을 두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주님의 기쁨을 두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 제자들이 이제는 종이 아닌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로 불려지는 그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주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분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기쁨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품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생명을 주어 결국은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낼 것이라는 그 기쁨이 주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엄마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엄청난 고통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요. 그러나 그 고통과 수치를 뛰어넘어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그 아이를 안고 형언할 수 없는 세상을 다 얻는 기쁨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런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는 기쁨은 힘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 영역 속에 드러나는 삶이어야 되고 표징이어야 되고 성품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하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기쁨이라는 정서예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잘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은혜는 우리를 밝게 만들어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는 부활의 영광도 있어요. 십자가만 가지고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이러고 있는 정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새로 이사온 어떤 성도가 거제에서 제일 좋은 교회 소개시켜달라고 택시를 타면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택시기사가 신현교회 앞에 딱 내려주면 소개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왜 신현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환한 미소를 머금고 기쁨에 넘쳐서 나오는데 신현교회가 좋은 교회 같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의 기쁨, 이 기쁨을 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는 제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이 품고 계시는 기쁨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니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얼마나 넘치겠어요. 찔끔찔끔이 아니라 충만한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도 기쁘게 만드는 그 기쁨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크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덮여지니까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사람들을 또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서 사랑의 사도들이 되고 주님의 충만케 하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서 기쁨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고 그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잔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흠막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여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되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포도나무가 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기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받은 자로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